참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크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이란 다자이 던져진 존재다. 영어로 말하면 thrown life. 마치 우리가 어느 연못에 돌 하나를 탁 던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물이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는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운명 속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간히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생각할 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던져진 존재로, 던져진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환경이든 부한 환경이든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철학자 하이데크 말처럼 던져졌다. 던져졌는데 어떤 존재로 던져졌느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모퉁이 어느 구석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부귀에 불능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저런 사람의 유형을 봅니다마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병든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또 삶이 바쁘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해도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 가운데 살고 거들이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가장 부재에 불능한 사람이요, 또한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감옥 속에 갇혀서 남도 이웃도 세상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재불능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재불능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자기 스스로의 소외감에 빠진 사람,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 사람이란 부득불 상대적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부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더 모르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독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피해의식과 소외감과 열등의식과
또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의 위로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꽉 막혀가지고 뒤틀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소외의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가 소속감입니다.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사는가? 나는 환영을 받고 사는가?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문 집사를 만났을 때 우리 김영문 집사님이 나를 반갑게 대해주는가? 내가 우리 최미 선생을 만났을 때 나를 반갑게 대해주는가?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반가운 존재가 내가 귀찮은 존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소외감, 열등의식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반대로 내가 받아들여지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그리고 참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겨지게 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인사할 때 반갑게 인사하는가 아니면 예의상 가짜로 영혼 없는 인사를 하는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저 인사는 형식적인 인사다. 저거는 건성이다. 이거는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감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사하고 그 진정성이 내게 다가올 때 내게 기쁨이 생겨지는 거예요. 악수 한 번을 해도 그렇습니다. 벌써 예민하게 생각이 돌아가고 그 느낌이 돌아와서 저분이 나를 받아주고 있나? 나를 좋아하는가?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반가운 존재로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게 될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반가워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괴감과 소외감과 피해의식에 빠져서 그 마음이 뒤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위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몸담은 회사에, 내 사업장에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쓸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만 주고 위대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 태클을 거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남에게 불편함과 장애물이 되는 존재라면 참 서글픈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이 내게 참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남편도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있어야 내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이 부각되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리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이고 나는 한심하다. 그러니까 한숨밖에 없다. 슬프다. 이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쓸쓸하겠습니까? 세 번째,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뢰감입니다. 컨퍼던스. 나는 할 수 있는가? 능력의 문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가?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존재의식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외감과 자괴감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가운 존재로 받아들여지는가? 또 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정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 대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을 던져서 이 세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소외감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빠지고 고독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으면서 명예와 그리고 모든 능력을 한 몸에 입고 살아가는 회당장이 야이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12년 동안 부인병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혈루병을 앓는 두 여인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의 이 회당장이 야이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사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요. 그리고 많은 부와 많은 능력을 소유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존재로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앞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구되어지고 있는 사람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난한 이 여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를 반가워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병들었을 때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글프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보다도 내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그 당시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병명을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성병이든지 아니면 암이든지 세상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12년 동안을 이 여인은 병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다녔기 때문에 고독해질 수밖에 없었고, 뭐니 해도 병드는 것처럼 여러분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효자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야 반갑지 병들면 반갑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사람은 있어도 병들면 매력은 없습니다. 사랑도 떠납니다.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요. 그런가 하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병든 여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파출부로라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쓰지 못해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소외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 여인은 버려진 존재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가장 소중한 생명, 가장 아름다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그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 사랑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든 나를 누가 사랑해 줄까봐 겁이 나는 완전히 소외된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도움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사들이 그를 많이 괴롭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란 그렇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야 의료진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지. 이리 째고 저리 째고 수술만 한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계속 살점만 뜯어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12년 동안 1, 2년이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제는 아무도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누가 나한테 와서 위로해도 건 다 위선이요 가증스러운 말로 들리고 조소로 들리고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없수히 여기는 말로 멸시하는 말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아무 위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비운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삼종고를 겪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이 말 저 말 위로하니까 참다 욥이 하는 말이야. 너희 같은 말 나도 할 수 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따라서 병은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족한 병이 생겨졌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병이 있고 부끄러운 병이 있는데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할 가슴 아픈 가슴 속에 응어리진 이런 자기만이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람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자들이 부인들이 남편 때문에 속성을 사람이 많지요. 지금도. 근데 요새는 부인 때문에 속성는 남편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 그 집사인데 한번 방송에 나왔어요. 상담을 나왔는데 자기는 정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바깥으로 도는데 아이 셋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살고 싶잖아요. 돈을 잘 내고 몇 번을 잘 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십자가를 주셨을 것으로도 저는 믿어집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그 새 아이와 철없는 그 부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당신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치 진주 속에 도둑이물처럼 그걸 당신 가슴으로 삭히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보세요. 누구한테 내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체면과 위신과 명예 때문에 내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자유롭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이 부끄러운 병, 숨겨진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2중, 3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같으면 주님, 내 여기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당시에 이런 병이 걸리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죄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한센식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이런 불치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이렇게 판정해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과 함께 죄책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언젠가 있었던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병을 얻었고 일생 동안 그때 그 일을 후회하면서 그 죄책에서 이 가혹한 형벌에 시달려야 하는 이 여인의 남다른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남자를 만나지 말 것을,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며 괴로워했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썩어가며 죽어가는 이런 비밀한 고통,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만 제일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제일 한심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열어보세요. 아픔 없는 집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분에게는 1000가지 근심, 만석분에게는 10,000가지 근심. 가난한 집에도 근심이 있고, 병든 사람에도 근심이 있고, 건강한 사람에도 근심이 있고, 부한 사람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은 민수기 15장 37절이나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성민의 모임에 참석도 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고통을 지니고 사는 불쌍한 소외된 여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끔 병원 신방을 할 때마다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제가 좀 더 건강했을 때,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이 병상에서 내 마지막 소원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남이 그를 버리기 전에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비하, 자아, 자괴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버린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뿐더러 누가 자기에게 관심을 부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는 예수께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오신다고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내가 저 주님만을 만나지만 하면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 앞에 나올 때 길이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와도 문제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눈에 띄면 내 몸에 냄새가 나고 병든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또 하나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내 손 고쳐주세요. 나 일어나 걷고 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고 어디다가 손을 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이 여인은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과 함께 스스로가 주님 앞에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버려진 비참한 존재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달라합니까? 높은 명예와 많은 사람의 지지와 찬사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이제 뒤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생각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저 젊은 청년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를 몰아낼 생각만 했어요. 회당장이 야이로 역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넉넉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무 잘 살아. 겉으로는 속은 썩어가면서 예수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세상.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 전도가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그래서 선교학에서 말합니다. 복음은 전쟁과 질병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픔이 왔을 때 회당장이 야이로나 이 불쌍하고 소외된 이 혈루줄 앓는 여인이나 그 속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존경을 받던 이 야이로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식을 잃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바칩니까? 또 사흘기를.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야이로는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갈릴리 청년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여인, 나는 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만은 내 사정을 아실 것이라고, 예수만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가 예수를 만나면 분명히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입의 모든 말 익히 아신 바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회당장이 야이로처럼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마음, 12해를 혈중하는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하며 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했냐 선이냐 그걸 물으신 것이다. 이 여인은 조용히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사실은 바로 없는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있을 백날 고백하면 뭐할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 해결받는다. 비록 입을 열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실 것이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입의 모든 말을 이렇게 아시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주님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회당장의 야이로도 이 혈중하는 여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최선의 방법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최선의 방법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기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습니다. 그 여인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 주님, 뭐 사람들이 많아 이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뭐 예수님 몸에 옷에 손을 닿을 수 있겠지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온 것을 알고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지나가다가 옷자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손이 그 예수님 몸에 닿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만졌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만진 이 여인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아니고 12회를 앓던 이 병든 여인, 내 인생에 이런 길 다시 없다, 내 인생에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천재 이후의 기회인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옷을 만졌을 때 회당장이 야인을 많이 살아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날 교회 나옵니다. 나오던 중에 어느 날 있었던 얘기도 아닙니다. 듣던 말씀 중에 어느 말씀도 아닙니다. 내 일생에 처음 있는 것처럼, 내게 있어서 마지막 있는 기회처럼 두렵고 떨리고 경건과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 앞에 지위와 체면과 명성을 내려놓고 꿇어 엎드린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야,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당자의 야인처럼, 12회를 혈루조하는 야인처럼,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내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간절한 마음 주를 찾아보십시오. 주의 치유와 주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